오늘 7장은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의 원리적인 말씀보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편지로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 받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 받은 말씀들을 전달한다고 보죠. 그 당시 사람들 1절, 2절은 독신주의가 낫지 않겠나. 혼자 사는 거. 독신이 더 신령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1절에 그랬죠. 예. 물론 지금은 30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꼭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4집 가운데 한 집꼴로 지금 돼 있죠. 예, 점점 많아질 걸로 보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은 집,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사업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는 거죠. 예. 자, 독신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이 있죠? 성생활에 대한 범죄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게 낫다. 물론 독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독신은 은사다. 그것도 아무나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또 음행의 범죄가 있고 좀 부자연스럽다 그 말입니다. 결혼은 창조의 원리도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사회에서. 그래서 2절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는 금욕주의자들, 결혼했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별거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잠자리를 회피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너무 신앙을 앞세우고 할 때 3절에 혼인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도 그래야 되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의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은 헌신이죠. 결혼했으면 자기의 몸만이 아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도 아내의 것. 이 말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한국이 기록해 보면 세계에서 가정이 어려운 가정, 그 중에 성생활을 거부해서 바쁘고 힘들고 뭐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걸 섹스리스라고 그러죠. 제일 많은 나라다. 뭔가 너무 바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갈등이 커지고 갈라서게 되고 그 안에도 딴방 쓰게 되고 같이 살아도 원만하지 못하다. 지금 그런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결혼의 의무. 어떤 사람은 딸을 둘 낳았는데 애들이 중학생 되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친척이 있는 미국 가서 애들 학교 보내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해.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이제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 보내고 물론 그분도 가서 미국 가서 알바하고 일하지. 그래서 애들이 대학교 갈 때쯤 돼서 컸는데도
계속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 결국은 이혼을 해야 되나? 계속 기다리고 살아야 되나? 나는 지금 뭔가, 가족이 없는 혼자만의 생활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세계에도 없는 짓거리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고 자녀를 위해서 전부 바친다 그런 거. 결혼은 자녀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하고 자기만의 몸이 아닙니다. 왜? 결혼 자체가 그런 계약이니까요. 만약에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상 특별히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의해야 된다. 일방적인 절대 안 되지. 특히 여자분들이 귀찮다,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점점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사탄이 틈타서 시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가정생활, 결혼생활은 많은 방해가 있다. 유혹이 있다. 갈등이 온다. 사단이 와서 뭐 좋은 걸 주겠어요? 오해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참 그럼 이게 많은 집은요 정말 3일이 멀다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젊은 혈액들인데 그래가지고 울고 정말로 막 얼굴이 부어있고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 사람이 믿고 은혜받고 기도 생활하니까 다툼이 거의 없어졌어요. 유심히 봐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탄의 방해가 결혼에 있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자, 원만한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라 짝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7절 바울은 독신주의자야. 자기가 독신이었어요. 가족 없이 다니면서 전도하죠. 또 가족을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아닙니다. 평생 참으로 벗지 많아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고 편지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이었죠. 그러나 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는 거 좋다. 왜? 전념하죠. 저 뒤에 보면 아무래도 결혼하면은 마음이 조금 세상으로 가지요. 남편과 아내를 받들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독신 가진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몸이나 시간을 훨씬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절대 독신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은사다 말이에요. 그렇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줘야지 마음으로는 결혼하고 싶고 속으로는 막 정욕이 불타면서 이러고 독신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결혼하지 않았으면 독신은 그대로 있고 과부가 됐으면 결혼 안 해도 좋다고 말이죠. 혼자 살아도 주님을 남편 삼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을 더하고 그래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결혼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결혼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 날 만한 여자들이 아기를 갖는 걸 두려워해. 애 가지면 힘들어. 직장 생활 힘들어. 기르기 힘들어. 또 한국 문화가 남자들이 도와주는 문화가 아니야. 똑같이 직장 갔다 와서 자기는 밥해야 돼, 애기해야 돼, 청소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차라리 안 갖는 게 편하다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막 절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점점 쭈그러들 걸로 보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이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웁니다, 국가에서도. 예. 자, 10절 이해합니다. 이혼에 대해서요. 이혼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고 말해요. 이혼한 것을 금지하죠, 성경은. 그리고 헤어진다면 혼자 살아라.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마라. 전 남편하고 합하는 것은 좋다. 결혼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서약이고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죠. 왜? 가정과 자녀가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삶과 가정이 흔들리거든요. 자기들이 해놓고도 엄청 후회하죠. 왜? 자녀들 때문에 후회해요. 그 갈등과 아픔이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때는 기분 나쁘고 싸우고 어려워서 했지만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지요?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버리지는 안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갈라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은 사람이 가를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 갈라서는 안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이혼 허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파문하다시피 하고 허락을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불신하고 살 때 그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뭔가 가정은 삶이기 때문에 예양력이 갈 거다. 기도가 있든 사랑이 있든 주님을 따라가든 뭔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에게도 예양이 가겠죠. 아무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자녀에게 예양이 가죠. 자,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늘 보든지 대하든지 말하든지 뭐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요? 자녀들이 고집부리고 자기식으로, 왜? 왕성한 자기들은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리는 같습니다. 부모님 소원대로 부모님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제자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지요. 자, 그 죄성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부름받는 흔들림이 없고, 내가 이 신앙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가정에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식사 때도 기도하지만 수시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은 계속 기도의 영을 주실 겁니다. 자, 15절. 만약에 헤어질 상황이 되면 헤어져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러나 싸우고 그런 건 아니죠. 15절에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화목하는 거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고 원수 맺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너무 얽매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 불신자라 해도 16절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다. 왜? 계속 같이 살면은 이양을 줄 수 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양은 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전도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 전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 주일날도 가게 지켜야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결혼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힘 갖고 안 되지요. 누가 더 참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비슷해진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 특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양을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다. 그래도 가정 안에서 무슨 천사가 되고 영성만 하라는 게 아니죠. 삶이 은혜로 좋아진다는 거죠. 17절입니다. 17절 이하 오늘 마지막까지는 부르심, 다시 말하면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보통 불행한 결혼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직장을 잡았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후에 비슷한 소리 하죠. 그래갖고 인생을 거기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17절 얘는 아니다. 부르신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단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오늘 지난주 설교 1장 1절까지 부르심 받은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섬기라고 거룩한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름 받은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 자체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죠. 소망 있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원칙입니다. 부르신 대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고 생명이니까. 부르심 받은다는 뭔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 그대를 유지하십시오. 자,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자,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걸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모시고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자유인입니까? 물론 자유로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을 모신 자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어디 가든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노예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유인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 23절 여러분이 누굽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24절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름받은 위치 그대로 내가 어디 있든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런 말씀드리죠. 자, 오늘 우리 부르심 그대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기도하시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